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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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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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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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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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주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난 것도 보았고 잘한 것도 보았는데 그렇게 나고 잘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잘한 것을 다 보았는데 그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아마 쉽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것은 공통된 것이다.
나도 하늘에서 왔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건 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먹고 죽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저 사람의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면 저 사람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됩니다. 와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나고 자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그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내 살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다.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신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55절로 5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더 이제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아까는 살을 먹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피까지 먹으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참 어려울 수도 있었던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양식을 의지하죠. 철저히 우리 모두는 먹어야 삽니다. 아무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은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양식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은혜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을 끊임없이 내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삶을 되새기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늘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따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먹고 또 먹고 또 마시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과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세상이죠. 더 많은 이윤과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세상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를 다룬 문제였습니다. 온 세상의 바다가 끓고 강이 끓어서 여느 때에 몸이 상처가 난 기사도 있었습니다. 깊은 심해의 생물들의 몸속에서조차 사람들이 쓰다 버린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6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어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류는 개발과 발전을 향해 죽도록 내달리고 있죠.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개발과 발전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죠.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물론 저 하나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살 것이다. 생명이 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세상을 살리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점차 사람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시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예고의 시간에 접어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과 우리의 살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로만, 거기에서만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세상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신속히 갑니다. 날아간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이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2021년이 7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8월에 접어듭니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삶과 말씀을 먹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8월에, 이 무더운 8월 가운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살아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영혼은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그 영혼은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을 내리셔서 형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셔서 든든하게 하시고, 이 한 달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8월에도 건강 더하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이 8월에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참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갈등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더욱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든든하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 위에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과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한 달도 지켜주셔서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달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